요즘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큰 시점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일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추접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일이나 또 남의 나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런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부도덕하고 또 공적인 부실 이런 것들이 아예 체계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도 그렇고 또 사회 도덕적인 차원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값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꼴값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꼴값이라고 하는 말, 이게 요즘 비하하는 말입니다. 원래 그게 골값이라 충북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골값이라. 골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값은 모양이나 됨됨이에 해당하는 값어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경멸의 내용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격에 어울리지 않는 안 이끄운 행동, 이게 꼴값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서 이러한 비속어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을 관계가 너무 심각한 사회가 우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고용주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또 고객 등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폭행을 행사하거나 폭언 등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갑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써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약서 상에 자주 등장하는 편리를 위해서 갑과 을의 구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구분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극동아시아 밖에는 없는 그런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관계인데 왜 요즘 와가지고 이런 것이 더 이슈화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관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관행적으로 묵인될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발달을 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휴대폰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SNS의 발달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정보로 시민의식이 높아져 가고 또 사회 구조가 복잡해져 가면서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는 그럼 어떠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회의 풍토 속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연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집중적인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 질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초대교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올바른 답변을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노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에서는 무슨 갑을 관계가 형성되거나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단언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이 머리가 어떤 관계성에 있느냐? 우리 이 육체의 몸과 머리이죠. 하나 아닙니까? 만약에 억지로 누가 이것을 분리를 하거나 분리가 되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신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죽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몸의 지체들인 교인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단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말씀 안에서 답변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잘 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든지 또 예산의 규모를 말한다든지 교인들의 숫자를 말한다든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수많은 활동을 한다 해도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특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죠. 권력을 탐했죠. 민중들을 호도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지요. 마치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익 집단처럼 변질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그런 본질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참 복잡한 문제이지요. 왜냐하면은 현실의 교회가 문제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배 하에 있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또 속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냐? 교회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찬성하라는 뜻이냐? 교회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냐?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지배당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있는 무슨 통치라든지 권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건 다 세상 삶에 있어서 지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어쩌면은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주어졌던 절대적인 힘의 표현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이지요. 세상은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했을까? 그 근거가 뭐냐? 그거를 알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안이 뜨여져야만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하시되 지나간 세월, 지금의 세월, 앞으로 오고 있는 세월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바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이 모든 창조 질서의 통치와 권세, 이게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성서는 그런 거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잠시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현실의 삶에서 익숙한 그런 단어들을 동원을 합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충격이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이런 것을 손에 쥔 사람들 허세를 부리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놀랍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된 정치나 또 부흥한 경제나 세련된 문화나
또 잘 발휘되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전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 생명의 완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 있고 운명을 매달고 우리의 행복의 여부가 그런 것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삶의 자세는 어리석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온전한 생명의 완성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요. 우리에게 힘을 떨치고 있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생명 완성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 완성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인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밝아지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가 가지들이고 포도나무의 몸통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맡을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그 직분자로 점 찍혀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의 일이 중요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입어야 되는 예복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의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지정해 준 이 예복, 이 예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복 자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질적인 누림이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옷을 입고 나가는 것 자체가 순종의 뜻만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대단한 옷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어깃장을 누린다든지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잇지 못하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었던 또는 일반 교인이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특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다거나 또는 특권을 가진 자가 조심하지 않고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는지,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힘을 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나쁜 짓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힘을 선용을 하면은 더 좋은 일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던 또는 민족의 구성원이 되었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겸손함으로 또한 충성심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지켜온 신앙 고백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이처럼 분명하게 거룩한 질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애들이 따지는 것처럼 갑의 위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의 위치신데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라 애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교회에서의 위치는 슈퍼, 울트라, 짱, 그거예요. 모두 다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슈퍼 울트라 짱으로서 갑의 위치로 분명히 교회 안에 위치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죽으심으로 위상을 드러내시고 자리매김하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배반을 하는 베드로까지도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섬기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인식하고 고백을 하고 다루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죽는 문제인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성이시고 본질이고 하시는 일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특히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오로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희생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